오늘은 씨앗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씨앗과 열매,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죠.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만들고요, 열매는 또한 씨를 품습니다. 그래서 씨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요, 열매가 없으면 씨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씨를 말씀하시고 또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씨앗을 말씀하시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씨앗과 열매를 비유로 구원을 위한 희생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자연현상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런던 선교협회가 1839년에 존 윌리엄스와 제임스 해리스 선교사를 마누아투라고 하는 곳에 파송을 했는데요,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그곳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송된 윌리엄스 선교사와 해리스 선교사는 1839년 11월 20일 바누아투 에로망가 섬에 상륙하자마자 섬 원주민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런던 선교협회는 1842년에 이 바누아투의 타나섬에 다른 팀을 파송을 했는데요, 7개월 정도 있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난 1848년에 도착한 존 게디 선교사와 1852년에 도착한 존 잉글리시 선교사가 아네이티움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아네티움 섬의 경우 1854년이 되었을 때는요, 섬 인구의 절반 이상인 3,500명 이상이 원주민들이 토착신을 버리고 우상숭배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1872년에 게디 선교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아네이티움 섬의 주민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바누아투에 보내진 초대 선교사들은 순교했지요. 그들의 순교의 비가 바누아투 복음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존 페이턴 선교사는 이 바누아투 지역 그 나라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누아투는 선교사들의 피로 세례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가 복음을 위한 순결한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복음의 열매가 이처럼 가득한 이유는 과거 선교사님들이 그 흘린 피로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순교적 삶을 살았기에 이 땅에 복음의 자유가 도래했고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어간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 아닙니까? 이처럼 씨앗에는요,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에 나무의 미래가 있고 열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열매 역시 씨앗을 품어서 열매의 과육을 통해서 씨앗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가뭄이 들고 가난해도요, 종자 씨앗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종자 씨앗에 미래의 열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을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앗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들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표적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뵙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역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 만나자, 아니면 나중에 보자, 아니면 다음에 와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자연스러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그 시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점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점으로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는다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대단한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한 알의 밀처럼 결국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되지만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가르침도 주십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은요, 씨앗에 희생이 없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씨앗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씨앗의 희생에는 관심이 없고 열매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거룩함의 씨앗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부흥의 열매를 원하면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는 씨앗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물질로 희생하는 씨앗을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교회 수가 작아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의 씨앗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보다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만 하니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내가 미랄처럼 죽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 만들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 되려고 하지는 않고 영광받는 화려한 꽃만 되려고 하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자존심 붙잡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아닐까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방부제 덕지덕지 바른 미랄로 살려고 하니까 열매는 없고 냄새만 나는 것 아닙니까?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열매는 또 씨를 품어서 또 다른 나무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이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그 출발점은 바로 씨가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무는요, 열매가 목적은 아닙니다. 나무는 씨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달콤한 과육을 목적 삼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를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계속 달고 있으면요, 나무가 골병 든다고 해요. 그래서 감 같은 경우 안 따고 계속 달아놓으면 나무가 쉽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려야 하고요, 열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열매 안에 있는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원하면서 열매를 움켜쥐려고만 하고 희생하며 나누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열매는요,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열매에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열매의 사이즈만 키우는 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씨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으로 목적 삼고 만족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열매 맺게 하는 씨앗의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물론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좋은 긍정적 의미로 나오죠. 좋은 씨와 좋은 나무,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좋은 씨가 되어야 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열매만 목적 삼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씨앗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한 풍성함, 그 열매가 삶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늘 실망하고 또 낙심할 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되 먼저 좋은 나무가 되도록 그 이전에 썩어지는 씨앗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야 사는 원리, 희생되어야 풍성함을 맺는 원리는 바로 씨앗과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씨앗의 상태로만 계속 있다면 나무도 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심는다고 말하지만 씨앗은 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죽는 거니까. 그리고 씨앗을 묻는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묻는 것은 썩어 죽는 것이지만 그 생명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씨앗을 품는 열매는 그 씨앗을 퍼뜨려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예수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이 성령의 열매로 맺은 것은요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열매가 되고, 이 열매 속에 있는 그 씨앗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짐으로 널리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결실을 얻게 된 그 영혼을 우리는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열매로 이야기하거든요. 첫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뭐라고요? 열매니라. 열매라고 말하는, 그 영혼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을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씨앗의 생명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묻혀 있고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갑자기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이 오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 맺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과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이 널리 퍼져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무엇을 깨달은 날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도의 삶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생명이 널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생명을 주는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통해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과 선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